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다 같이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사람이 길들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고래도 길을 들이고요, 사자, 하마, 맹수들도 사람이 길을 들이면 길이 들어집니다. 그들의 행동과 습성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생물들 중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중에 제일 안 변하는 게, 제일 길들이기 힘든 것, 제일 변화시키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사람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안 변하니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들입니까? 자식들입니까? 그 중에서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은 자신입니다. 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생명 쏟아주신 부활의 주님을 또한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십자가의 능력들과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은 이것을 능력이라 말합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제일 바뀌어지기가 힘든 사람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나 자신이 바뀌어지는, 변화되어지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난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 깊이 새기는, 또 이 한 주간 주의 고난의 발자취를 쫓아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대화이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제 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또 그들 사이에, 제 아들 사이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큰 자냐, 이것을 서로 따지면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이 지금 누가 큰 자냐 하고 다툴 만한 시간이고 그런 환경입니까?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사는 다른 때의 식사와는 달랐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렇지 않으시던데 오늘 식사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제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떼어주는 내 몸이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잔을 내어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몸을 내어준다, 피를 쏟아 붓는다라는 그 말씀,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배신하고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이냐? 분위기가 지금 이런 어수선하고 뭔가 비장어린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때 그들이 다투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 이제 우리가 따르던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이 날이 새면 이제 저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건강한 왕국을 세울 거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 장관 자리,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순차적으로 앉을 것이냐, 이걸 지금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쏟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하냐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지금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이 세상 나라의 주권자와 권세자들과 랍비요, 주인이요, 스승이라고 이름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탐하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이 세상의 정신과 세상 나라의 질서와 똑같아. 그런데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주권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큰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목적 삼아 사는 나라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밑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고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고 지금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본질이 남들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는, 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까지도 비교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범죄했습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들 보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하게 보여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그들이 혹 빠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 그들이 이 말 때문에 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아니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로서 존재하려고, 더 나은 자신에 대한 욕망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들, 더 커지려고 하는 이 욕망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본질도 그렇습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무별에 네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 마음 욕심이 타락한 천사 사단이 되게 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이 제 아들이 지금 이 세상 나라와 죄의 나라와 죄의 본질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찌들려 있는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피 속에, 그들의 정신 속엔 이 세상 나라의 정신이, 원리가 그대로 배겨져 있었습니다.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거냐, 누가 더 큰 자가 될 거냐, 이것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싸우고 있는 죄의 원리 앞에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이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어다.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 나의 고난과 죽음, 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세상의 원리와 정신을 쫓아 높은 자가 되어서 큰 자가 되어서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그게 너희들의 목적, 너희들의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몸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고,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자로 내가 있지 않느냐. 이 질서의 변혁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속에 있는 본질의 변화입니다.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너희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변화를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람, 다른 가치관, 다른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제 아들에겐 이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했어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의 부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가치관, 제 아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능력입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하면서 그의 복음의 능력 안에 그들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제 아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 내어주는 섬기는 자로 그들의 삶이 변혁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고난 조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내 속에 이런 변화의 능력, 변화의 십자가로 내 속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큰 자가 권세를 부리는, 다스리고 군림하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이 역전의 질서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늘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군림하는, 억압하는, 득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머리가 터져라 큰 자가 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고, 어린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학교로 공부로 아이들을 내모읍니다.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 낮아지는 것, 이런 자가 큰 자가 되어지는 것, 이 가치관의 변화, 이 우리의 내면의 변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슴 섬뜩한 일은요, 이 복음으로 이 가치관을 믿는 자로서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어 성도로 있지만 성도 안에서조차도 이런 질서들, 세상의 질서들이 그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직분은 계급이 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삶의 신분, 경제적인 신분의 차이로 교제하고 섬기는 사람이 딱 나누어져 버립니다. 이건 십자가에 대한 조롱인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고 학벌로 사람을 나누고 삶의 경제적인 수준으로 사람을 가리는 것, 이건 십자가에서 깨어져야 되고 십자가 안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질서를 뒤집어 놓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런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작동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전의 가치관과 역전의 질서가 우리에겐 자연스러운 질서로 와 있나요? 이 고난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이런 가치 체계의 변화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며 주를 따라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가치 체계의 변화의 능력, 사람의 본성을 바꿔놓는 이 능력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길을 걷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걸음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능력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치 체계를 바꾸고 세상의 정신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사단이 그를 방해합니다. 아니, 사단이 이 제자들을 요구합니다. 밀가부르듯 박살내어버리려고, 십자가의 길과 그 정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려고, 완전히 좌절시키려고 그들을 요구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걸음을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임신할 때부터, 예수님이 잉태되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그 권력자들의 칼을 이용해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살해를 하려고 유혹했습니다. 그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그 공생의 사역의 첫 시간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좌절시키려고,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길을 걷는 그 예수를 좌절시키려고 광야에서 시험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는 지금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요구하며 그들을 좌절시키려고, 그들을 미혹하며 그들을 키질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해꾼은 우리 잘 아는 방해꾼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어딘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나는 각오가 되어져 있는데요, 결심이 섰는데요, 내 자아 의지가 하나님 분명한데요. 그런데 그것이 스스로를 모르고 있는,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모르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고 있는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방해하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이고, 또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속고 있는 우리 자아라는 이 문제가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이 자아가 살아있어서 안 돼요. 나 열심과 각오, 의지와 다짐을 하고 하지만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해버립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이고요, 내 자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지만 결국은 주를 부인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해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방해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단이 너희들을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주님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내어주신 은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시키시는 은혜. 또 우리가 그곳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을 안 된다고 잘라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정죄함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그 십자가에서 끊이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죄에 우리가 때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나의 의지가 각오가 약하고 약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그곳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 용기를 내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방해꾼들에 의하여 넘어지고 좌절하고 변화되지 않는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 얕은 나의 의지와 각오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나에게 끊이지 않게 은혜를 베푸시는, 다시 한번 나를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포기되지 않는 영원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 돌이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면 그 받은 은혜, 그 시각 그대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처럼 연약한 각오로 좌절하는 우리의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야단칠 게 아니라 그를 위로해주고 일으켜주고 다시 세워주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러졌던 나를 세워주는 끊이지 않는 은혜가 거기에 있고요, 또 내 옆에 있는 형제들, 연약하여 넘어지고 있는 형제들 향한 따뜻한 은혜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넘어진 자, 주의 사랑의 은혜로 일으킴 받은 자가,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굳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로 굳게 선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런 은혜가 어디에서 공급되어졌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그 은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한 번도 받아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 줄을 몰라요. 본 게 없으니까.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 삶 가운데 형제들과 지체들 향한 은혜의 시선이
은혜의 손길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나의 은혜를 내가 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공부를 하는 중에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한 그 사람들이 어느 재단이나 어느 사람의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은혜로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은혜의 스승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진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는 중에 좀 생뚱맞은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옷이 없고 지갑이 없고 칼이 없었을 때 너희들 불편한 점이 있었니? 지금까지 없었지?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돈 지갑도 챙기고 옷을 팔아서 칼도 사라. 그리고 무장을 해라. 칼 몇 자루 있니? 2자루 있는데요. 됐다. 단단히 무장을 해라. 생뚱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전대나 배낭 그리고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칼을 사서 무장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날이 새면 잡으러 오는 병사들 한번 칼싸움을 한번 벌이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그들을 칼로 물리치기 위해서요,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희 살 길 미리 너희들이 찾고 자기 보호 수단을 간구하라고요. 생뚱맞은 말씀입니다.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경에 장차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 올 그는 무법자들 속에 끼어서 같은 무리로 몰렸다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서 무장하라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에게 저 봐라, 그리고 무슨 무법자들이다,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무법자들, 오해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고 비난받을 만한 내용이지만 스스로가 무법자로 오해를 받고 비난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인데요,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요, 사람에게 은혜를 알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고요,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는 순종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불법자로, 무법자로, 악한 자로 비난받고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칼로 무장을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그 길에 서셨습니다. 어차피 십자가는 처음부터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시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향한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내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살펴볼 본문이긴 하지만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법자로 무법자로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돛을 사서 칼로 무장하면서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피와 땀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떤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엔 그 기도였지만 이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걸음을 두벅두벅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의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순종을 제일 못합니까?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과 자아의 처리는 반비례합니다. 십자가가 왜 순종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 자아를 못 박습니다. 자아를 못 박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의 삶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자아의 문제가 처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능력이야말로 십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보여주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심을 배워 온전케 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따를 테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 순종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가끔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개 두 마리가 있죠. 샘이고 사랑입니다. 얼핏 보면 꼭 진돗개 같습니다. 예, 따지고 보니까 샘은 99% 정도 순종이, 사랑이는 한 9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100%는 제가 보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100%가 아니면 다 뭐예요? 잡종인 거예요. 1%가 섞여도 5%가 섞여도 뭐예요? 잡종이에요. 순종의 반대말은 뭐? 잡종이죠. 신앙적인 단어에서 순종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입니다. 뭐가 불순종일까요? 잡종이 불순종이에요. 어떤 게 잡종일까요? 하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요 부분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섞이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님 다른 문제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께 맡겼는데 자식 문제만큼 하나님은 그냥 내 욕심대로 좀 하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괜찮은 하나님, 이 돈 문제만큼은 하나님 좀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95%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인정되는 것만 하는 것은 내 생각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100% 주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이 순종의 능력을, 순종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시하며 주께 순종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능력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의 변화, 이 세상 정신을 바꾸십시오. 새롭게 태어나십시오. 또 하나의 십자가의 능력은 은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진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나도 지체들을 은혜롭게 대하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의 능력은 순종의 능력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린 십자가의 결정체입니다. 이 능력을 따라 이 한 주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